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야와 유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이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하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하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이제 준공하고 모든 필요한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준공한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25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 뒤에 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완공을 한 다음에 7월 달이 되면 이제 축제의 달이잖아요. 마지막 무교절, 마지막 그 초막절 명절까지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거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이 모으기 위해서 전체 이제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를 해서 10분의 1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나머지 10분의 9는 적절하게 그 주위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만한 곳으로 다 잘 나눠서 배치를 재배치를 하고 또 성전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을 하고 또 제사장들도 다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다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 뭐 반차를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흐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행정적으로 다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를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하고 이제 그곳에 사용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일은 이제 그 교회를 지을 때 졌던 모든 건축 빚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갚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나머지 절차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교회를 또 성전에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바로 이 느헤미야 성적 봉헌식도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 봉헌을 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모으는데 주로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다. 그리고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이틀에서 모여들었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 찬양하는 찬양대들은 늘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노래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자기들 그 반차에 따라서 24반열 보통 제사장 레위인들이 24개 그 조를 이루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제사를 섬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건데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성벽만 봉헌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고 그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의식을 취하냐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찬양 그 유다의 그런 지도자들 또 그리고 제사장과 찬양 레위인 찬양대들 이걸 두 팀으로 나눠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위에 양문이 있는 쪽으로 성벽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라파를 불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문 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서부터 밑으로 위로.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속한 조가 또 다시 한 팀이 돼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양문 쪽으로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쭉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팀은 에스라가 맨 앞장서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 학사이자 제사장 에스라가 이 두 사람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에스라가 어떤 종교적 리더십이라면 이 총독 느헤미야는 어떤 행정적 리더십인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올라가지만 이 느헤미야는 앞장서질 않습니다. 왜?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서야 되거든요. 제사장과 이 나팔을 부는 레인, 또 찬양하는 찬양대,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봉헌식은 종교적인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 성전 봉헌식 자체가 이 총독 느헤미야의 공으로 사실은 세워진 그 리더십을 통하여 세워진 거잖아요. 성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맨 앞에 서도 사실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장서진 않아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이기 때문에 앞에 앞장서는 거고 자기는 그냥 총독이고 행정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뒤따라갑니다. 앞에는 이제 나팔 부는 또 제사장들, 또 레인들, 노래하는 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고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양쪽으로 방향을 나눠서 아래서부터 이게 성벽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결국 양문 앞에 있는 이 성전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지어진 성벽 위를 쭉 걸어가냐? 결국 이 성벽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엄청난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이것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 양문으로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43절을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엄청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결국 이 완전히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됐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이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서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이 11조 모든 제물의 거제물 그리고 처음 익은 것 첫 곡식 그리고 11조 이것은 원래 레위 사람들에게 그 분기수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의 분기수로 삼고 또 그 중에서 일부를 또 성별해서 제사장들에게 또 11조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들을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나 어떤 공동체가 깨어지면 일단 이 11조부터 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또 성전을 떠나고 이러다 보면 이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깨지고 이런 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벽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 제도와 모든 것들이 행정적으로 다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물질적인 그런 11조를 통해서 11조와 처음 익은 것과 거제물 이거 마땅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돌려주면서 결국은 이게 이 하나님의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가 비로소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이런 시스템 또 우리가 어떤 신앙 공동체도 분명히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러한 이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이 공급이 돼야만 충분한 물질이 공급이 돼야만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모든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목사를 청빙을 할 때 그 목사의 생활비를 충분하게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목사가 청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거든요. 그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사례를 할 것이고 또 교통비와 또는 도서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런 율법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들을 잘 챙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맡아서 전념해 섬기는 또 목회자들을 물질적으로 잘 섬기면 또 목회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 성도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함께 또 그러다 보면 더 말씀을 선포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모든 교회 행정들을 잘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잘 하다 보면 성도들은 또 더 은혜가 돼서 또 더 많은 것들로 또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이게 이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또 이 11조와 그러한 처음 익은 것과 거제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한 대로 잘 이렇게 드리면 또 이 지도자들은 또 열심히 또 기쁨으로 더 잘 섬기고 또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섬기고 이렇게 또 그게 더 시너지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전체가 다 되었을 때 완전하게 어떤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또 신앙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고 또 함께 자기가 선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섬기고 채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또 해야 될 일들, 또 우리 감당할 부분들, 내가 있어야 할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섬김으로써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